한 주가 될지 아니면 두 주가 될지 혹 한 달이 될지 아마 그 상황은 우리 사회 속의 상황이 전개되는 대로 아마 대처해 가야 할 터이지만 당분간은 우리가 함께 회중으로 모이는 이 모임을 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대한민국 땅 가운데서 걸어가야 할 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당분간이 언제 끝나게 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아마 지금 이 시간이 그때까지 마지막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한 주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3월 한 말쯤까지 가봐야 이제 여러 상황들이 아마 정리가 될 것. 왜냐하면 얘가 2주 동안의 잠복 기간이 있는데다가 또 이게 그냥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게 감염이 되고 이 상황 자체가 하여튼간 이게 확실치는 않지만 이게 누군가 이게 특히 이렇게 사람이 어떻게 조작을 하다가 뭐가 이상한 변종이 아마 나타난 것 같아요. 그죠? 참 곤란한 상황이 지금 전 세계 속에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만약에 이것으로 인해서 아마 어떤 외부적인 압박 속에서 우리의 모임을 강제로 못 모이게 하는 상황이라면 아마 목숨 걸고 모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은 아니고 우리가 볼 때 이 사회 속에 우리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을 세워야 되는 그러한 상황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발적으로 사실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도 대중적으로 모이는 모임을 회중으로 모이는 모임을 잠시 중단하는 것이 지금 상황 속에서는 우리 몸된 교회로서 가는 것이 맞겠다. 모든 우리 총회와 또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이 함께 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결정하게 된다면 아마 지금 사회가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잠시 동안은 이러한 상태로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길들이 우리 가운데 열려 있기에 우리가 아마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이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1000년을 살 것입니까? 우리가 10,000년을 살 것입니까? 하지만 이 지금 상황은 우리가 모이는 모임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상황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제 조심하여서 사실 우리 스스로 자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피해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집단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신앙으로 이제 신천지라고 하는 그 거짓된 신앙의 집단이 오히려 반면 교사로서 지금 우리들 눈앞에 보여지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분명하게 이 길은 잘 정화해서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길인데 이것이 우리 오늘 그렇게 예배했잖아요. 어떤 상황에도 우린 뭡니까?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분간 이제 우리 인터넷 예배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전환하게 될 것입니다. 어저께 장비를 다 사서 세팅을 해놨고 오늘 이제 시험을 해서 모든 상황을 다 맞춰서 우리 다음 주는 여러분 이 시간에 그러니까 그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신성 예배당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제 거기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예배 처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이제 10시 한 50분쯤에 이제 여러분들 유튜브를 한번 켜 보십시오. 이제 제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우리가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 이
찬송하는 이거부터 시작해서 우리 예배 형식은 어떻게 드리게 될까요? 그대로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대로 드리게 되니까 여러분이 유튜브로 하기 때문에요. 사실은 그 컴퓨터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만약에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지만 스마트폰은 아마 굉장히 그 예배 드리는데 뭔가 조금 이 물리적으로 좀 장애가 있을지 몰라요. 저공 부득이 하면 스마트폰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될 수 있으면은 거실에 사실은 이제 컴퓨터 연결된 모니터에다가 유튜브 영상을 띄워놓으면 우리 10시 50분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순서 그대로 사실은 예배 드리고 거기서 또 이제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다 일어서서 찬양 드리고 또 그거 하고 또 앉고 또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똑같이 한 가지 부분만 빼놓고 사실은 그 헌금하는 시간이 이제 우리가 그 시간에는 없게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헌금하는 시간만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어저께 우리 당회에서 모여서 논의를 한 결과 이렇게 하면 좋겠다. 우리 헌금통을 또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 그 사무실 그 바로 들어오자마자 보면 그 쪽문 있잖아요. 그 쪽창 있잖아요. 창 거기다 이렇게 그 바로 밑에다가 이렇게 헌금통을 거기다 비치하고 창문들 열어 놓게 해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헌금만큼은 여러분들이 아무 때나 이렇게 오셔가지고 사실은 그곳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헌금을 하고 또 오신 김에 아마 이번 사태 동안에는 일단 그 우리 교회 문을 한 10시까지는 열어놓으려 그래요. 저녁 10시까지 열어놓으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직장인들이라든지 낮에 시간이 여의치 않은 분들은 아마 와서 헌금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또 뭐 편한 또 이게 그 상황이 되는 시간에 오셔서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당분간 이 사태가 진전되기까지는 회중으로 모이는 모임은 우리가 이제 자제하기로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오셔서 헌금하시고 또 오신 김에 또 우리 기도할 곳에 가서 또 기도하시고 하시면 또 오히려 이번 상황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 한번 오히려 조용히 살필 수 있는 또 복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참 지금 상황이 아주 그 특별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시킨 건 아닌데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모이는 어떤 그 이 회중의 모임으로서의 이 공동체로서의 드리는 예배를 지금 사회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자제하면서 사실은 이제 이 문명의 이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 이제 잠시 동안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특별한 상황 속에서 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쭉 보다가 참 이 다니엘이 우리들에게 귀한 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10장 말씀을 16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다니엘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이 당시에는 예배를 드리려면 어디 가서 드려야 됐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드려야 됐거든요. 왜냐하면 성전이 거기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지금 다니엘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소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거기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이제 예배 못 드리는 건가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어디를 향해요? 예루살렘을 향해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지금의 이 비상 상황 속에서 잘 적용해야 할 텐데요. 그리고 뭐를 열어요? 창을 열어요. 예. 나와 모 사이에 막혀 있는 벽을 허무는 겁니까? 나와 예루살렘 사이에 하나님 사이에 막혀 있는
그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기도, 여긴 기도라고 되는데 예배 드립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전에 행하던 대로. 그렇게 다니엘이 그 비상의 상황 속에서 사실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 그 예배에 아주 그 본질적인 세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요소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잘 마음에 새겨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제 이 세 번째, 전에 행하던 대로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인데요. 예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본질적인 요소. 첫 번째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어떤 예배가 있어야 되냐면 전 공동체로서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러분, 이거 잘 새겨드릴 때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거룩한 모와 공회와, 이게 우리 이제 말로 번역이 돼서 이게 뭔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뜻 자체가 지금 상당히 좀 이렇게 약간 빗나가 있는데요. 영어로 보면 훨씬 더 그 뜻을 잘 드러냅니다. One Catholic Church, 거룩한 공회가 One Catholic Church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범우주적인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몸된 교회는 과거, 현재, 미래, 또 우리 각 지역 모든 것을 통틀어서 모두가 다 어떤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맛보는 것이, 가장 그것을 진하게 맛보는 것이 어떨 때 우리가 맛보게 되냐면 전 공동체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전 회중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 드릴 때, 그때 우리가 원 캐톨릭 처치를 사실은 가장 진하게, 거룩한 공회를 가장 진하게 맛보게 되는 것이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할 때는 반드시 어떤 예배의 모습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누가 전부 다 모여서 예배드린 이 공동체로서의, 전 공동체로서의 예배가 우리들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다니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겠죠. 아마 이 상황 속에서.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 하지만 이 요소 속에 우리가 이 상황 자체가 유지가 될 수 있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옛날 상황에서는 이게 이 전염병이 돌아서 만약에 우리가 모일 수 없었다 그러면 뭐해서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옛날 백성들 같았으면 모였을 거예요. 전염병이 돌아도 모였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사회가 너무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고, 놀랍게도 잠시나마 우리가 비록 이 물리적인 어떤 연대는 갖지 못하지만 우리의 분명한 연대를 전 공동체로 가실 수 있는 이 길이 사실 어떻게 보면 문명의 발달 속에서 열렸죠. 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열렸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사실은 이번 초유의 사태죠.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아마 초유의 사태일 겁니다. 우리가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서 전 공동체로서 드리는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자. 이것이 이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말 그대로 임시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만들어낸 이 문명 속에서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굉장히 우리 주도적이 되기가 참 쉬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인터넷상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 석상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언제 더 잘 졸게 될까요? 아니, 조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된다고 할 때 아예 예배 자체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들도 사실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오히려 지금의 이 순간이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사실은 테스트해보는, 너 나를 얼마나 제대로 믿고 섬기고 있냐. 그냥 어떤 외부적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래서 이제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제가 예배 선언의 말씀으로 읽었는데, 때가 이럴 텐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실 거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예배 선언에서 이야기했죠.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으로. 이 신령이라는 말이 좀 너무 신비하게 번역이 되는데 이 부분은 좀 고칠 필요가 있어요. 영과 진리로가 맞습니다. 영이라고 말할 때는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리고 우리의 진심을 다하여서요. 이게 저 영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따라라고 할 때는 이 진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는 그 분명한 지식 있는 믿음 속에서 맹목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 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 늘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여러분, 정말 원수 같은 인간이 와가지고 자꾸 저한테 뭐 해달라 그러면 그 소원을 들어주겠어요? 갖다 뚫게 패가지고 쫓아내겠어요? 뚫게 패가지고 쫓아내는 게 당연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늘 뭐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우리가 또 세상 정욕을 따라서 다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이에요? 사실은 이 원수 같은 상황인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해도 이걸 뚫게 패서 쫓아내는 게 당연해요? 아니면 그래 들어주는 게 당연해요? 뚫게 패서 쫓아내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당당하게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라고 이야기할 때는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 임하였음을 분명히 믿는 그 믿음 속에서, 비록 내가 모자라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이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 태도가 갖춰져 있으면 여기서도 저기서도 어디서도 뭐 할 수 있다? 예배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사실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이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것을 다니엘은 미리부터 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바벨론 땅에서부터 사실은 실천하고 있었고, 사실은 여러분 이런 것은요, 구약에 보면요, 요나도 그래요. 요나는 어디서 예배했을까요? 진짜 예배. 예? 물고기 뱃속에서 예배했어요. 사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거기서 성전에 갈 수 없으니까 그냥 쫓겨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벌 받아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아이고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거기서 회개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고 생각만 해도 누가 받으셔요? 하나님께서 받으셔요. 그래가지고 다시 인후에다가 토해놓는 역사가 또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의 모습이 꼭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제 잠시 사태가 진정되기까지는 이 자리에서는 이제 모이지 못하게 될 터이지만, 그 시간만큼은 꼭 지켜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10시 50분에는 반드시 켜놓으십시오. 그래서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 자체는, 여기서 드리는 예배는요, 일단 우리가 이 8시 반부터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좀 준비하면서, 사실은 8시 50분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대로 진행을 할 거예요. 일단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요, 여러분들 이건 좀 잘 들어주십시오. 일단 이 예배 순서 그대로 할 거라 그랬잖아요. 저 여기 있을 거고요, 올 거고, 그다음에 제 아내가 올 거고, 성가대 찬양은 그런 점이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인내송을 못하니까 반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성시 교독이 좀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이것을 빨리 거기다 기록해가지고 올려놓을 수 있을지는 이제 우리 이 요원들의 실력에 달린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여러분 이 성시교독은 사실은 어디에 보면 있냐면요. 찬송가 뒤편에 보면 성시교독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이라고 써 있는 것이 이 성시교독문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올려놓을 수 없으면 올릴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올릴 텐데 그러지 못하면은 제가 상황을 봐서 오늘 성시교독은 이제 찬송가 뒤편에 몇 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성시교독할 때는 우리가 앉아 있었던가요? 서 있었던가요? 서 있었죠. 그러니까 찬송가 7장을 할 때부터 이제 모해서 서서 이 성시교독을 할 때는 우리가 교독문을 서서 또 교독을 하고 뭐까지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까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신앙 고백할 때까지 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앉아서 우리 찬송을 부르고 그 다음에 쭉 그 모든 순서들이 헌금을 그냥 우리 여기 와서 하는 것만 빼고는 그대로 우리가 진행이 되어서 그렇게 전체로서의 전 공동체로서의 예배를 그렇게 인터넷으로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예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개인의 경건으로서의 예배예요. 사실 이 부분은 아마 어떤 분들은 아직 신앙이 잘 서 있지 못하고 되게 약한 분들은 못하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여럿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이 있다고 해도 했다 안 했다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개인의 경건으로서의 이 예배를 어떻게 보면 이 전 공동체로서의 예배라고 하기도 뭐하고 참 애매한 상태로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한국 교회의 특징이에요. 사실은 드리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슨 기도회일까요? 그게 새벽 기도회입니다. 예. 그래서 새벽 기도회가 참 우리 개인의 경건으로서의 예배에 어떻게 보면 그것을 어떻게 보면 공동체로 모여서 드리는 형태로 변화된 것이긴 한데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데 지금 이제 또 이제 모이면 안 돼요. 이게 회중으로 모이면 안 돼요. 새벽 기도회도 모이면 안 되는데 이 개인의 경건으로서의 예배는 우리가 이런 점에 있어서 이제 오히려 이런 때를 훈련의 기회로 삼아서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새벽 기도에 이렇게 인도한 다음에 잠시 이제 기도를 한 1, 20분 정도 한 후에 이제 이렇게 열심히 이제 여기 그 예배 석상에서 제가 막 스마트폰으로 뭘 막 두들겨요. 뭘 하는 거냐 하면 새벽 기도회 때 나눴던 말씀을 그때 쭉 정리를 해서 적은 다음에 우리 신성교회 밴드 있죠. 혹시 제가 보니까 아직 가입 안 한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여러 분 띄웠는데 제가 다시 이번 주에 어떤 일이 다 찾아가지고 또 밴드에 가입하라고 이렇게 다 띄울 테니까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밴드에 다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그 시간을 지켜서 하면 제일 좋을 것 같긴 해요. 물론 뭐 안 되는 분들은 새벽 시간이 안 되는 분들은 할 수 없지만 제가 약간 그 새벽 이제는 그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새벽 5시가 넘지 않게 그러니까 뭐 새벽 한 4시 한 50분쯤이 되겠죠. 제가 하여튼 밴드를 그 새벽 기도의 본문 말씀을 띄워놓겠습니다. 거기에 찬송가와 이 또 본문 말씀과 또 이 증거되는 설교 말씀을 제가 띄워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그 시간을 여러분들 개인의 경건의 시간으로 사실은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하는 것처럼 그 찬송가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 혼자서라도 부르고 그리고 기도문을 제가 예배 기도문은 제가 적어 놓을게요. 거기다가 늘 제가 이렇게 새벽 기도에 인도할 때 제일 처음에 뭐예요? 찬송 부르고 그다음에 뭡니까? 제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리고 말씀 읽고 말씀 전하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고 그다음에 주기도문으로 마친 후에 이제 개인 기도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형식도 그대로 제가 밴드에다가 그렇게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벽에 계속 나오시던 분들은 제가 한 5시 절대 넘지 않아서 거기다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뭐 각자가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가졌던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번 기회에 이제 새롭게 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가다듬으며 또 이것이 익숙치 않은 분들은 우리가 했던 그 새벽 기도의 그 형식 그대로 제가 해서 그대로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밴드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또 우리 본질적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예배 형태가 뭐냐면 서로의 삶을 나누는 소그룹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간다고 할 때 예배는 이 세 가지 구체적인 형태가 있구나. 첫째는 어떻게 드리는 예배? 전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 두 번째는 어떻게 드리는 예배? 내 개인으로 드리는 예배. 세 번째는 서로의 삶을 나누며 드리는 예배가 있구나. 이 세 가지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제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이게 제대로 되면요, 우리들이 아마 오히려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더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이 이제 어차피 못 모이는 거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이제 누가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한 목사님이 자기가 인터넷 예배에서 이렇게 설교했다 하면서 이제 설교 전문 하나 올려놓은 게 있는데요. 거기 이제 보니까 이런 지금 잠옷바람으로 지금 앉아 계신 분이 있다면은 지금 들어가서 뭐 하고 옷 제대로 갈아입고 혹시 이렇게 텔레비전이나 뭐 이런 거 뭐 음악이나 이런 거 켜놓고 사실은 전화기 같은 거 이렇게 켜놓고 그렇게 있는 분들은 전화기다 어떻게 하고 끄고 지금 거실에 우리 식구들 다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하시며 제가 일어나라 그러면 어떻게 하고 일어나고 앉으라 그러면 앉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설교 전문을 자기가 이렇게 썼다고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시라고 이렇게 보내주면 저랑 마음이 같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서 그렇게 예배드리며 나아가야죠. 근데 이런 것들도 문제지만 사실은 이제 이거는 누가 정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래야지 그런데 여러분 그럴까요? 네, 우리 장로님들도 염려하시죠. 이거 정말 누가 할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까? 아마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사실은 우리가 서로 삶으로 나누면서 어떻게 예배드렸어?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서로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또 기도해주고 하게 될 때 보면 이제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 어떻게 해요? 오래 가면 안 되는데 이게 금방 끝나면 좋겠는데 그래도 최소한 한 달 이상은 갈 것 같은 일단 지금 생각으로 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제가 어떤 우리 집사님 얘기를 들었는데요. 예배 드리는 게 힘이 된대요. 예배 안 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무리 성경 알아도요. 우리들 속에서 막 그 옛자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근데 이 예배를 제대로 우리가 드려야 될 텐데 지금 상황 자체가 정말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심을 다해서 예배드리면 오히려 이때가 요나의 예배가 될 수 있고 다니엘의 예배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받는 은혜의 때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오히려 그냥 주변에서 오는 어떤 이런 압력들이 약해지면서 그 속에서 그냥 바른 길을 걸어가는데 힘을 다 잃어버리고 참 어려운 상황에 사실은 처하게 될 수 있는 위기의 때이기도 사실은 지금 해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 삶으로서 서로 교제를 나누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못해요. 근데 이것도 지금 모이기 힘들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당회를 한번 이 카카오톡을 가지고 당회에 보니까 그룹톡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룹톡을 눌러가지고 장로님들한테 한번 점체를 한번 연결해 봤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다 들리시죠? 그러니까 들린다고 그랬는데 조금 얘기하다 보니까 뚝 끊어져. 조금 얘기하다 보니까 뚝 끊어져. 그래가지고 카카오 그룹톡은 또 4명밖에 안 돼. 최대 인원이.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는 그룹 구역 모임은 하기 힘들겠다. 그룹 대화를 나누기는 힘들겠다.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 스카이프라고 있더라고요. 스카이프. 여러분들 스카이프 이번 기회에 앱에다 다 다운받아서 저기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역장 통해가지고 예배 마친 다음에 구역장 통해가지고 지금 다 일단 교육을 하려고 그래요. 그거를 하면은 화상통화까지 돼. 화상통화까지 서로. 그것이 집단적으로 돼요. 보니까 실험을 해봤어요. 저랑 이인성 목사님, 그 다음에 김유리 집사님, 제 아내 4명 연결해가지고 어저께 긴급히 화상으로 해보는데 근데 이게 조금 그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까지 되는 걸 봤냐면 찬송을 하니까 찬송이 다 개각각으로 나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늦게 나오고 예수 사랑하시면 이것은 함께 불러봤는데
여기서 이 목사님이 부르는 것과 이게 다 좀 약간 따르다. 야, 찬송까지는 함께하기 힘들겠구나 이거 가지고는. 그래서 아마 구역 모임을 할 때 우리 구역장이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서로의 삶을 이제 나누는 선에서 우리가 서로 얼굴 보면서 대화를 하고 어떻게 예배 드렸냐고 그런 부분부터 우리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던 부분들 또 함께 나눠야 할 부분들을 그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 구역 모임 하듯이 시간 정해가지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이제 나누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교훈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소그룹으로서의 이 삶을 나누는 이 예배가 또 우리들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할 이 세 가지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될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은 상황이 비상상태라 우리가 모여서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점에서 참 이 문명의 이 길을 주신 것을 우리가 그때 잘 이용해 보려는 거예요. 예, 한 번도 안 해본 거야. 그래가지고 해보니까 이게 아마 나눔도 아마 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김유리 집사님하고 이제 이쪽에다 너무 불편해요.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나누긴 했는데 그래도 나눠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 스마트폰을 좀 고정을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화면이 흔들리니까 어지러워 사람 보는데 딱 이렇게 해가지고 고정을 해가지고 서로 보면 스마트폰이지만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고 삶을 나누고 또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 자체까지는 가능하더라고요. 10명까지 된대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구역 모임을 커버하기에는 스카이프를 깔아서 하면은 충분할 것 같더라고요. 또 동생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야, 이거 하는데 카카오톡으로 안 되던데? 그러니까 형 스카이프로 해봐.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런 화상 채팅하는 것으로 초창기부터 세워졌던 회사였고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인수해가지고 굉장히 모든 이 연결점을 이것으로 기반으로 다 삼아가지고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아마 카톡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어마어마한 회선이 아마 거기서 그것에 대해서 아마 감당하기 힘들 텐데 스카이프 같은 경우에는 튼튼한 회사가 만들었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은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 세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 요소들을 비록 우리가 회중으로 모여서 모이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또 교회 지도를 따라서 잘 또 예배 드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교회 문은 10시까지 보통 이제 6시에 닫았는데 10시까지 열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또 하나님 앞에 또 헌금을 드리러 오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회중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와서 기도할 시간이 되면 오히려 이런 기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하여서 또 자기의 신앙을 다시 한번 북돋으며 점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오히려 이 어려움의 때를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욱더 힘차게 나아가는 또 축복의 계기로 삼아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제가를 부르신 곳에서로 잡았어요. 여기 보면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거기서 내가 뭐한다? 예배한다. 예.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처음 난 길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역사상 이렇게 예배드린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 우리가 처음 이제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지금 새로운 이제 예배의 길들을 잠시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이게 절대 그 오래 지속될 예배의 형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해보니까요. 굉장한 이 애씀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로 이것으로 연결해서인데 그러니까 확실히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건 뭐가 이상해도 이상해. 예,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공기와 이 자연 속에서 예배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데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걸 통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오래 지속될 건 아니지만 지금 상황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예배의 이제 모양으로 잠시 동안 우리가 나아가려고 하는데 이때만큼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복을 받아 누리는 예배자의 좋은 자세로서 우리 이 예배에 다음 주부터 참 어떻게 보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 지키라는 얘기지 뭐.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물리적으로 말하면 이제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교회 나오지 마세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예배 드리라 그랬냐면 새벽 시간에는 여러분 5시에 여러분 방이나 어디 좋은 데서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이 열린 창에서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의 예배할 때 그 예배 처소를 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냥 시간 됐으니까 예배 이러면 예배 안 될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거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예배 드릴 장소를 환경을 만들어 놔야죠. 다니엘이 뭐를 열어놨다고요? 창을 열어놨다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맡고 있는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새벽 시간에 예배할 때나 우리 주일날 이 예배 시간에 예배할 때나 또 그 그룹 구역 모임으로 사실 우리가 서로 예배할 때나 그런 것을 하려면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한 사실은 사전의 준비와 조율이 조금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애써서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오히려요 그런 부분에서는 예배를 준비할 때 은혜가 돼요. 예. 그냥 닥쳐서 그냥 아무렇게나 하려고 그러면 절대 여러분 그 예배 안 됩니다. 그 순간에는요 요식행위밖에 안 되고요. 그러다 보면 한 주도 제대로 못 들 거예요. 에이씨 모르겠다 이렇게 그냥 넘어가 버리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맞다. 내가 우리 11시에 우리 이제 그렇게 예배 드리게 되지. 그러려면 우리 거실에서 예배 드려야 될 텐데 어이구 이거 저기 모니터도 좀 만약에 돼 있으면 그 위치도 좀 조절해 놓고 또 연결이나 이런 것들 해서 확인해 놓고 하여튼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 방송부 부원들하고 이제 제가 하여튼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오늘 내일 뭐 해가지고 될 때까지 해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집에서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마련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안 되면 지금 그때 이제 구역원들 또 젊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또 자기 자녀들한테는 야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한다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네가 좀 해서 이렇게 좀 만들어다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부탁을 해서 일단 최소한 주일날 11시 이 예배 10시 50분부터 시작한다 그랬으니까요. 이 시간만큼 여러분들이 다 지켜서 그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상황들을 다 마련해 놓으시고 또 개인적으로는 이 카톡을 통해 가지고 뭐 카톡을 통하지 않아도 돼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어나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며 말씀을 묵상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지만 그렇게 되시지 않는 분들은 우리 새벽 기도의 형식을 따라 가지고 제가 카톡이 아니라 밴드에다가 그대로 올려놓을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구역장들에게 이제 오늘 남아서 교육을 시킬 겁니다. 이거 스카이프 깔고 어떻게 회원 초청해서 우리가 그룹 채팅을 화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시연해 보고 이제 만나서 하는 것만큼 자연스럽지는 않은데 우리가 최대한 우리의 삶을 서로 나누며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이 상황에 있어서만큼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삶으로서의 예배를 그 소그룹으로서의 이 그리스도의 삶을 나누는 삶으로서의 예배를 계속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애쓰는 가운데 우리가 이 위기의 때를 이 시험의 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히려 잘 지내감으로 오히려 이것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는 그러니까 원래 전우회라는 게 있잖아요. 전우회.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일을 함께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더 가까워져요. 그리고 더 힘이 납니다. 오히려 이 어려움의 때를 기회로 삼아서 함께하는 복된 계기로 삼고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여기는 모두 귀한 복된 우리 신성의 믿음의 식구들 이 위기의 때를 예배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며 이기며 나가는 우리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공동체 우리 구역 모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히려 저희들에게 이러한 또 시련을 당하게 하신 것 또 어렵긴 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참 축복을 받은 사람임을 저희들 이 어려움의 때에 참으로 일상의 방식을 잠시 비껴서 참 새로운 방식으로 예배할 때에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열심을 다해서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시험의 때를 비껴주셨을 때, 벗겨주셨을 때에 우리가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이 참 어려움의 때, 시험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500